사랑도 기쁨을 알 사람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가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분은 누구에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로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화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은 원수죠.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택하심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해서 선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택하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회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른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순종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두 번째 긍휼은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0절, 30절, 로마서 11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아서 사실은 버림받은 그래서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방인.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복음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방인들이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고 그리고 그 대신에 누구를 불러들였다고요? 이방인들.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형식상 따져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분위기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해버리죠. 아니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복음을 없애버리고 복음을 완전히 거절해버렸는데 이 복음이 거절되고 나니까 그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가 됐다고요? 이방인에게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이방인들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유대인 밖에 있었고 언약들로는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구원을 어떻게 예수님 피 흘린다고 구원을 받냐.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뭘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바꿔버리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아이고 나는 죄 때문에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요게 구약 성경의 진리거든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이제는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공이 되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어렵게 되냐?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등한시됩니다. 중심이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돼요.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 율법도 지키면서 그게 이제 중심이 바로 율법이 되어버리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율법은 저절로 지키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저께도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강 집사님 특별히 죄 지은 거 있어요?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조금 해도 또 회개하고 또 발음만 하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욕했다고 저가 죄 짓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욕 조금 했다고 아이고 하나님 난 죄 짓네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 지키는 사람은 목사님 내가 욕했는데 니는 죄인이다. 이제 발음만 딱 그냥 도장 찍어버린다. 율법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받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불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니까 오히려 누가 순종하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미치게 되는 거니까 이방인에게 미치듯이 이제는 누구한테 또 미치게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따라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도 버림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진정한 선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법의 나라. 법의 나라. 반대말이 뭘까요? 법의 나라 반대말. 불법이 아니고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따라 법의 나라. 은혜의 나라. 그래 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법만 중요시하는 거야. 네 그거 왜 안 했냐? 너 왜 그거 못하니? 너 그래야 되겠어? 네가 인간이야? 시작. 그게 법의 나라. 법의 나라. 너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 왜 보면 그 꼴이야? 이게 바로 법의 나라. 그런데 은혜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나라. 은혜는 너도 잘할 수 있어. 지금 조금 못해도 괜찮아. 앞으로 며칠만 더 지내봐. 얼마든지 좋아질 거야. 한 1년만 더 지내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거야. 이게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그 법의 나라와 은혜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법의 나라에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가 이단이 됩니다. 또 은혜의 나라에 법이 들어오면 법이 뭐가 돼요? 이단이. 그러니 세상이라는 것은 법의 나라거든. 따라서 세상은 법의 나라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발달된 것이 법원이에요.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 경찰. 이게 법의 나라. 법의 나라. 왜 그래요? 이 사단 이놈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은혜의 나라는 옛날에 김구 선생님, 김구 장로가 경찰서 몇 개 만드는 것보다 10개, 100개인가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봐. 1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그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경찰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나라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데, 이 세상이 마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법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세상이 뭐 중심입니까? 전부 법이잖아요. 조금만 만에 법에 걸어버려요. 뭐 조금만 행동 우리가 선하게 해도 누가 딱 걸면은 걸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도 누가 만약에 법으로 걸려면 지금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지금 당장 걸립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 마스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면서도 마스크 하고 해야 돼. 그게 법으로 걸려고 그러면 세상은 막 온통 법이. 근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당 크기의 30%는 예배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일부터죠. 30%요? 예,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나오는 교회는 30명까지는 1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0명까지 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의 나라에 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나라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도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 은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도 따지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시편 32편 1절 봅시다. 시편 32편 1절. 2편, 32편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걸 사해 줍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죠. 죄가 가려진 자, 죄를 누가 가려줍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가려주잖아요. 또 용서받은 자, 누가 용서합니까? 하나님 용서. 그러니까 이런 게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덮어줌도 받았고 용서도 받았고 긍휼함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11장 31절 봅시다.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인생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제는 잘라내고 접붙이면 하는 겁니다. 딸을 잘라내고 접붙이면 한다. 세상에서 잘라내가지고 어디다 접붙이네요? 예수님에게로 접붙이면 하는 거예요. 딸이 세상에서 잘라내서 예수님에게로 접붙이면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서는 잘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다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다시 앞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시는 회복의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으로 끝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1시간 더 남았어요. 지금 이게 사실 로마서가 참 중요한 성경인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가지고 우리한테는 이거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 석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 버림받았지만 구원받을 것인데 그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야, 어제하고 그저께는 우리 강보 집사가 찬양을 안 하니까 나 혼자 힘들더라. 거기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또 은혜가 돼요. 박수 한번 해, 박수. 감사거든요, 감사. 감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은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도 버림받았지만 돌아올 그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못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듯이 또 때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게 되면 언제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의 영광을 돌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의 나라에서 잘려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도록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주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죄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장명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젊은 날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건강이 어린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보양 장로 축복하시고 이제 10월 중으로 꼭 칼에 재계약되어서 하나님은 내년 한 해도 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보희 집사님 사랑하시고 2월달에 하나님께서 개원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정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수용 성도 축복하사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정울선 권사님 사랑하시고 길 다니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번 겨울도 하나님의 얼음판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으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는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